자, 오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지자 기도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또 중직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심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명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와 저주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단순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왜 우리가 일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한계나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넘어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진짜 중직자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기다리고 양보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배려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뭐요? 도전도 하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중직자로 사도로 저마다의 직분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고 증거내기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속에서 뭐예요?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일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삶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지옥과 사단과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처와 한계를 만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가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그렇지, 하나님이 억만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전도동의 대열에 이끄셨구나, 감사하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동시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소명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구별하여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어디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현장에 보내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순진리회 본산에 한번 비교 종교학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쭉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경전에서 증가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니, 그 사람이 그 연구원으로서 교리 연구가로 한 15년 정도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인데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진리는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가 약간 종교 통합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진리들을 통해서 또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되게 어려우시겠어요. 저희는요 되게 선명하게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잘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관심 없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또 세상은 세상이지. 끝없이 이분법처럼 분리해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어디에요?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가하고 전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삼집중. 오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과 내 현장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뭘로 살아야 됩니까? 삼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이 내 삶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을 관계하고 문제를 대처하는 내 삶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저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나만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떡볶이 장사하는 분도 양념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으면 성공해요. 근데 그 비밀을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 내 거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식당 창업할 때 뭐예요?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봉사를 막 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거 내 거니까.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그 나에게 비밀이 뭐냔 말이에요. 내 삶에 나를 지탱하고 내가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삼집중.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집중해야 될 많은 문제와 상황이 있어.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뭐가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삼세팅과 삼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삼응답은 문제 속에서 답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삼응답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갈등 속에 뭘 갱신해야 돼? 제가 갱신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문제, 갈등,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뭐요? 단순하게 성경에 뭐요?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니. 오늘도 그 정체성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